3절 말씀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장자는 그 차자에 비해서 2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둘 있다 그러면은 형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이 생겼는데 형과 동생 사이에 어떤 그 다툼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판결을 구하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 향해서 온 것은 한 명의 랍비로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충만해야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가진 수준과 시야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날마다 어떤 단편적인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깊이 있는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물건 나누는 사람,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정도, 판결을, 그것도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니라 어떤 판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15절을 통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자체는 영원한 삶,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재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이 과정들, 또 육신적인 삶의 모습, 육신적인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삶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중심을 두고 또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 자체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별로 기쁘고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진 가운데 있어서의 날마다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설령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 순간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 기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영원한 가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또 묵상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내면 속에는 온 우주가 또 그 안에 담겨 있고, 아니 우주보다 더 풍성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있는 이 한 사람은 그 풍성함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한 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 자체, 생각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 정도까지는 입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세계는 4차원, 5차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과 차원이 다른 그 세계 가운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가두어 버립니다. 내 생각 가운데서 또 내 지식의 분량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로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합니다. 이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죠? 쌓을 곳이 없는 거. 지금이야 팔아가지고 뭐 은행에 적금하면 되지만 이 당시엔 저금할 데가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없으니까 이제 땅에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땅에다 보화를 묻어놓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쌓은 것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을 곳이 없는 거, 가진 게 없는 게 걱정이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인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야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거,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하나 생기면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이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것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은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정돼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잘 될 거라고 또 내 마음의 기쁨, 영광에게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것만 있으면 다들 하나님 주셨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주고 계시면은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풍성함과 강건함의 모습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없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중요한 것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풍성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만이 내 삶의 기쁨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도 참 안타깝다 하지만 오늘 한 사람 봤을 때에 있으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심중에 부담감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이게 다 지금 이 특별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있으면 더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창고를
18절 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더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창고가 다 차게 되면은 또 다른 창고를 지어야 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거, 인생의 순간순간이 날마다 고난이고 고통의 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날마다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1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9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스스로 이것저것 많이 쌓아뒀는데 나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누리는 것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있어서의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도서의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소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오늘 하루 좀 행복하셨습니까? 기쁘셨어요? 인생이 기쁘셨습니까? 오늘 안 기쁘면 내일도 별 볼 일 없어요. 아십니까? 인생이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이 날마다 그냥 지겨운 인생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내일이 돼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고 또 소망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경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에 있어서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잃어버리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행복보다 앞으로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또 소유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그 일들을 향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만 되면 이렇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삶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더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예비하심과 풍성함으로 더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 자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먼저 나왔었던 한 사람과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부자, 이 사람의 특징은 물질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현실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의 깊은 단계, 조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내 환경이 조금 더 넉넉함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기쁨을 누리다 보면은 그 소유할 때와 소유하지 못할 때
그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내 기쁨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감을 두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 기쁨 자체를 오직 주님께만 계속해서 취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또 인생의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을 그분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뭐 기계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부속품 하나 빠져버리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없는 부속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날마다 그거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한 넉넉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현명한 부자. 결국 현명한 부자는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생명 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함께 그것을 인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고 문제가 없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에게 있어서의 또 어떻게 또 사건 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그 환경.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아니면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둬가시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소유에 대한 누구나가 다 욕심 자체가 있고 소유에 대한 넉넉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감을 찾고 마음의 여유와 또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걷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영혼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상태를 짓눌러가면서 육신에 대한 소유를 계속해서 소유를 얻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심적으로 날마다 억압받고 눌러야 되고 근심걱정해야 되는 그 일들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중하고 교제하는 그 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심령이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소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눌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치, 온전한 가치, 또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선 것보다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맞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날마다 부족하기만 하면은 심령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넉넉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후원금에 대해서 이제 그만 달라고 하잖아요. 후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니까 심령이 이제 계속 후원금이 너무 들어오면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이제 그만 후원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재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주님께 굳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갈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 그냥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전혀 재정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한 가지 고민거리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거리 하나는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오토바이 탄다고 그러고, 어떤 관계 문제 가운데 날마다 어려움 당하고, 돈 없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돈 없는 게 차라리 좀 마음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보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고대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세금 내느냐고.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을 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인류 역사상 지금이 바로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가장 편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지금 이 시대가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편안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어떤 특별한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눈앞에 삶과 죽음의 갈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시기 합한 자로서 후회 없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일날도 좀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또 말씀드릴 텐데, 믿는 자로서 후회 없는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맥락 가운데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육신의 건강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근심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고 또 마음에 있어서의 중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하고 싶은 일들,
아쉬움이 때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시간을 나누고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또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간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힘든 하루일 수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었던 또 하나의 그 소중한 기억의 단편들로서 우리 10년 가운데 남겨질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내 인생에 중심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정말로 빨리 흘러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 자체는 점점 더 빨리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그분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거 하나 부족하고 모자란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 두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99마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100마리 채워야 되는데 100마리 채워야 되는데 달마다 그 100마리 때문에 그 100에 대한 숫자에 갇혀가지고 양 한 마리 어떻게 하면 더욱더 소유할 수 있을까? 거기 날마다 중심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 자체, 우리의 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갖는 것, 정말로 온전한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십니까? 거기에 중심 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바꿀 수 없는 인생 최대 가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 바람이 불어서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 다 지나가잖아요. 돈벌면 여러분의 수중에 있습니까?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요. 관계도 지나가고요, 시간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어디로 지나갑니까? 최종적으로 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영혼, 그 영혼에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감에 대해서, 또 주신 것에 대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온전한 영원한 가치 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우주적인 풍성함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우린 귀한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수원지에서 그 배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려면은 배관에 물이 있어야지만 흘러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통로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물이 있고, 또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데,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기대함과 소망함과 기쁨, 그 부분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생명 두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함은 내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날마다 절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 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다 그 안에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또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체험받고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면 3월이죠. 계속해서 우리 전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목표 자체가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새 모임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 한 해 동안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이들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께 간구하면서 마음 받으시고, 또 새 모임 할 때 더 나누셔서 또 우리가 뭐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오로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깨달아 알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